교회 오픈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가득한 의심 깨치고 힘차게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주의 손을 잡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 주가 인도하여 주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들을 싹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들 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주는 너의 큰 산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을 구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봅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회복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지었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 앞에 감사와 기쁨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의 신분을 주셨사오니 그 품격대로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 있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분열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 등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온가족 금요 비상 기도회를 통하여 우암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만나고 영적 성숙을 이루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3040 육성 프로그램에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3040 젊은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젊은 부부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세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주님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암의 미래 세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명과 비전을 품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것을 생각하며 바른 인생을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와 위원장,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등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우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친히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평안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는 소망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제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생일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비전센터 3층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설맞이 나눔 사역을 진행합니다. 나눔은 인력시장, 본당 앞, 교우방문, 산록수 미혼모센터, 새날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월 11일 주일은 설 주일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드리며 2부, 3부 예배는 11시에 세대통합 예배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5주간 매 주일 오전 11시 성교관 3층 세미나실에서 우암 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새가족 또는 복음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육부서 세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육부서이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우암 장학회 장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참석 대상자분들은 주보를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성교관 3층 세미나실에서 우암 부부학교 전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1, 2, 3기 전체이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사교구 이마을과 남성 주방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민지 청년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1층에서 담임 목사님 뵙고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드리며 2부, 3부는 11시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교육부서 세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수련회 일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신약성경 118쪽, 2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다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김종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김성준, 한유주 아기 앞으로 나와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아기들 보기가 참 힘든데 교회 오니까 또 아기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우암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준, 한유주 귀한 두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차렷 인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요즘에 출산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아직도 건강하신 분들은 순풍순풍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지난 주말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유명 유튜버였던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상인데요. 24분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하다, 이런 제목이었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우울하지 않나요? 그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하다. 그 우울한 국가가 어딜까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일까요? 아니면 동남아의 어떤 나라일까요? 아니,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나서 만든 영상이에요. 24분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 시작에 이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은 짧은 시간에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최고의 나라로 발전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불안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파헤쳐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심리학자들을 만나고 정신의학자들을 만나서 한국인들 왜 이렇게 우울할까?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그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급속히 한국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압박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고,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은 한국인들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학생, 직장인, 스포츠 스타, K-팝 스타, 프로게이머 등 모든 것이 지나친 경쟁 속에 들어가는 세상. 그래서 100점을 못 맞으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상. 80점도 있고 90점도 있을 수 있는데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세계, 100점 아니면 빵점인 세상. 그래서 성과도 엄청나지만 오히려 마음의 병도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실패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급속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죠. 근데 그 이면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우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우울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선물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잘 누리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세상에 눌리고 문제에 눌려서 염려에 눌려서 기쁨보다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졌노라, 세상에 져서 우울하고 슬프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이겼다. 왜 이겼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한번 이유들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처음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집에 이사를 가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옆 사람 보니까 옆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큰 집을 얻으면 또 그 옆에 있는 더 큰 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작은 차를 타고 처음에는 차가 없을 때는 차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차가 생기면 옆집에 큰 차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 자꾸 비교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이는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아이는 80점 맞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100점을 맞고 학교에서 왔으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묻는가 하면요, 야 너희 반에 100점 받은 사람 몇 명이야?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100점을 맞으면 별로 안 기쁩니다. 내 아들만 내 딸만 100점을 맞아야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 속에서 오는 우울감이 있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울감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미래는 불안하고 늘 걱정이 있고, 그러니까 늘 상대적으로 늘 좌절감이 없고,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또 한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붙들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캐맑게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라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그 순전함이 사라졌어요. 세상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면요, 사랑과 격려 속에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아이들에게 자꾸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상처 속에 주눅이 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만 기쁨이 나지를 않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뒤엉켜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쁨을 찾고 싶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쾌락을 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부자인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의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지면 자살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자살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유함,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부유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그는 세상의 부유함과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많이 소유해서 행복하시던가요? 잠깐은 기쁘죠. 잠깐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되던가요? 아니죠. 전도서에 보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런 인생 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이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에 그 무엇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들의 기쁨이 다 빼앗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두 가지 큰 범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생수의 근원에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간조한 광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내려져야지, 비가 내려져야지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속에 누려지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과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기쁨을 찾아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물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도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에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였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물의 축제를 하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아까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그 마지막 물의 축제로 그 초막절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날을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그 핵심 말씀이 오늘 4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오늘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장소가 어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딘가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감옥에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한테 기뻐하라거나 자기나 기뻐하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현실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이 바울을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비록 육신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감옥이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막 너무 기뻐해요. 조금 슬픈 일이 있으면요, 너무 우울해요. 아침에는 너무 기뻤다가 오후에는 너무 우울했다가 또 저녁에는 또 너무 기뻤다가, 이 세상은요 계속 그래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장 후반부의 11절에 13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빨리 승진도 할 것이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능력을 말해요. 주 안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참된 만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빈궁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만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요, 기쁨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 때 얻어지는 참된 기쁨.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한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기쁜 일 막 찾아서 거기 쫓아가야 될까요? 텔레비전에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 보면 기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죠? 박상은 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안양 샘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입니다.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이나 도박을 한 뒤에 술 취함이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며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희락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종합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런 희락은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의 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할 때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락이 있어요. 주 안에 얻게 되어지는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순간적입니다. 금방 새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이죠.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궁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설교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가 이 템즈강을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템즈강의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리면, 템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들어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굽이 통치하던 시대에 작은 쇠양지가 아닐까? 내가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이 쇠양지가 조금씩 먹는데 이거 내가 다 먹어서 이 곡간이 텅텅 비면 어떡하지? 애굽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풍년 들은 곡식을 요셉이 다 곡간에 넣어놨잖아요. 쇠양지가 그 깔아먹어서 이것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이 작은 쇠양지야. 문득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하다가 다 마셔버리고 공기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을까요?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다 마셔서 공기가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다 들어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가 물을 다 마신다고 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등산하고 좋은 공기가 있다고 해서 그 공기를 다 마신다고 다 마실 수가 없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풍성해요. 우리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이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는데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명령한다고 기쁨이 될까요? 누가 저한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상담을 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우울감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짠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의 연약하고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한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더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룩혀 가실 것이니까,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선포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 공사 중이거든요.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공사하세요.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이 집이 장차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줘. 근데 공사하는 과정 중에는 어떨까요? 막 엉망진창에 쓰레기도 많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철근들도 많고, 다치면, 지나가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이게 전혀 집이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잘 지어져서 아름다운 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힘든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좀 모나고 어지럽고 지저분한 순간들도 기쁨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좋은 집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보고 어떤 집이 지어질지를 알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지금 당겨서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믿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보증금 내잖아요. 디파짓 하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내면 이 사람이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일들을 지킬 거야, 신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디파짓 하셨어요. 보증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보증하셨을까요? 십자가로 보증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지불하셔서 네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야. 최후 승리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야. 그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있게 주셨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7절, 6절을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7절에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세상에 치우쳐져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세상 앞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 그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지켜가는 일이 참 중요하죠. 이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57편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을 피해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막장은 어딘가 하면 이 탄광의 끝을 막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힘든 상황. 다윗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장이었거든요. 사울의 군사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동굴 안으로 더 들어갈 수도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불렀던 시편이 시편 57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57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내 주위에 사자들이 가득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죽음의 위기 속에 몰려있는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너무 자기가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울증이 찾아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없고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정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확정합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울감이 밀려오고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일 새벽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오히려 새벽에 와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도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울감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우리 사랑하는 우함께 성도님들 다 기쁨으로 충만하여서요, 그 기쁨 속에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기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암울함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연회와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얻어지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밀려오는 모든 좌절과 슬픔이 예수 이름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기뻐하기를 확장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우울함에 갇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함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참된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우암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